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25일 금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역의 중심 거점으로 정하신 곳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입니다. 이곳을 사역 거점으로 정하신 이유도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의 내용이 이사야 9장 1, 2절의 인용이고요.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라는 말씀으로 소외된 지역에 먼저 복음을 선포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땅에 있는 한 마을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은 본래는 이스라엘 18대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가 갈릴리 지방을 침입하여서 포로로 잡아간 사건이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나오는데요. 그 사건을 배경으로 장차 갈릴리가 포로 생활에서 자유케 될 것을 예언한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은 이렇게 구약 때의 1차적인 성취를 이룰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성취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교적인 환경을 찾아 들어가셔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즉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선교를 하신 것입니다. 12절에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는 말은 문맥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요한의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때부터 즉 요한이 잡힌 이후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선포가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절에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선포를 시작하셨다. 예, 그러니까 갈릴리로 물러가 계시다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렇게 선포했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 투옥 상황은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뒤늦게 가서 나오는데요. 그 투옥 상황 후에 비로소 선포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종의 역사적 바톤 터치이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곧바로 천국 선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약간의 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갈릴리 사역 이전에 이미 유대 사역이 있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4장 사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가 유대 사역 내용입니다. 1년 정도로 보이는 그 초기 유대 사역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의 세례 직후에 최초로 예수님을 만난 제자였으므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잘 알고 있어서 요한복음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17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선포가 중요하죠. 이 선포는 세례 요한과 말은 같지만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때가 임박했으므로 회개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런 뜻이었고요. 예수님은 내가 천국을 이제 시작한다, 그러니 천국이 아닌 나라, 즉 마귀의 나라에서, 세상 나라에서 이 천국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회개하라는 선포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예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왕으로 오신 분이시니까 천국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때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은 원어로 그 의미가 도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이 왔으니 이미 나라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영토가 없어도 나라는 나라입니다. 왕과 백성이 있으면, 그리고 왕과 법과 백성이 있으면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국의 과정은 늘 그렇죠. 영토는 없는 상태에서 왕이 건국을 시작하고자 할 때 한 마음으로 나오는 백성들과, 왕의 법을 순종하는 백성들과 함께 건국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 건국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전파 내용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였고, 마지막 설교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지막 설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볼게요.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부활체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설교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내가 만들어 갈 테다, 너희들이 함께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리고 공생의 동안에 가르치실 때에도 예수님의 모든 비유들은 천국은 마치로 시작하심으로써 천국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세우시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천국은 터무니없는 상상 속의 무릉도원이 아닙니다. 영토, 국민, 주권이 갖추어진 나라입니다. 에덴은 천국의 영토였고, 아담과 하와는 국민이었고, 하나님은 왕이셨고, 선악과 언약이 법이었습니다. 에덴에서 범죄함으로써 언약을 파괴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영토, 국민, 율법을 주시고 왕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입니다. 그렇게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을 맞이하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말았죠. 하지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가장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천국을 선포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반으로 인하여 영토도 잃고 백성도 잃은 시점에서 아무것도 갖지 않고 맨주먹으로 험지로 가서 백성을 불러내시면서 건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은 천국의 백성이요 천국의 건국 공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에 반응하며 날마다 반응하며 회개와 천국 백성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구약 내내 왕의 법을 가르치셔서 훈련시키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는데도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왕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왕의 법을 지키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늘 인도함을 주시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왕의 법을 부지런히 찾아 배우고 마음에 새기며 왕을 섬기고 또한 왕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회개하는 마음 갖고 겸손하게 건국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